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긴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썼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에 의해서 결국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몇 번이나 이적을 보이시면서까지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전쟁의 방식 또한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섬기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등 어떠한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나 영적인 리더를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듯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드온이 위대해 보였던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기드온은 말로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속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왕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 전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며 자신은 영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광에 취해버립니다. 이미 왕과 같은 행동을 그는 하게 됩니다. 8장 24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무슨 장면과 비슷합니까? 금이 중앙으로 던져지고 모인 그것으로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그 모은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성에 그 에봇을 두죠. 여러분, 에봇이란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봇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봇이 있어야 할 장소는 성막인 것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전부 성막을 이렇게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습을 완전히 축소해 놓은 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옷의 구조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또 성막과 그 재료 또한 완전히 똑같습니다. 에봇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름이 새겨진 흉패 안에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두었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이죠.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에봇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자기 성에다가 둡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부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한 것이다, 나의 능력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나 스스로를 나라는 그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그때 낳은 첩의 자녀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직접 이름을 지었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아비멜렉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드온의 그 욕망의 실체인 것이죠. 기드온의 그 욕망이 기드온의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이다 라는 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왕으로 삼고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